왜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과 축복은 그들의 어머니가 야곱의 아내이든 아니면 첩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첩의 자녀들도 법적인 의미에서 정식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첩의 자식들이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식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들에게 주어진 예언 이후에 이제 빌하와 실바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에게까지도 아버지의 후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에 비해서 짧은 예언이기는 하였어도 야곱은 그러나 다른 아들들에게도 축복의 예언을 해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아내의 소생이든지 첩의 소생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 구속사의 관점에서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데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출신 성분을 따져서 우리를 차별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있게 하셨으며 오늘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우월한 신분이나 환경 혹은 궁핍하고 비천한 처지에 따라서 신자가 스스로 우월감을 갖거나 스스로 비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의 교만함이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열등감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로 만든 그릇도 그리고 질그릇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의 청결함으로 주인의 쓰기에 합당히 예비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말들은 모두 세상의 어리석은 가치 기준에 따른 자조 섞인 푸념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모두에게 적용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섭리하고 지도하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궁극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앙모하면서 그것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에 대한 각각의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단은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하나와 같이 심판할 것이다. 단은 길에 있는 뱀이요 통로에 있는 독사가 될 것이다. 그가 말의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탄 자를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단이라는 이름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단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어떤 역할과 위치를 감당할지를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야곱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단의 후손인 사사 삼손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삼손은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면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죠. 야곱은 단이 가진 기질을 독사에 비유했습니다. 뱀은 성경에서 흔히 부정적인 짐승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뱀을 지혜로운 동물로도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단을 뱀으로 독사로 비유한 것도 여기서는 악한 의미라기보다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길에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가해서 말처럼 큰 동물도 맹독으로 쓰러뜨려서 말의 탄자를 굴러떨어지게 할 수 있는 이 뱀과 같은 영리한 전술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단 지파는 적은 무리의 지파였지만 후에 강한 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단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교활함과 사악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 지파는 평안히 살아가던 라이스 주민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무참하게 학살했고 후에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에 입맞은 자의 수에서 유일하게 단 지파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레네우스와 암브로스와 어거스틴 같은 교부들과 일부 신학자들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바로 단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영특함의 강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다면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치명적인 힘과 지혜로운 전술과 전략을 발휘해서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옳지 않는 곳에 사용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며 배도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능력은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언제나 은혜를 구하는 겸비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대 사사들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을 가졌어도 그 힘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비극적인 죽음으로 원수들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던 삼손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를 깊이 교훈으로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은혜로 언제나 자기의 능력을 제어하면서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시종여일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그 끝이 아름다운 신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여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기다리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외마디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 자기의 구원을 위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언한 아들들과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들의 미래적 죄와 타락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그는 아비로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언을 해 나아가는 야곱은 자식들과 그 믿음의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순간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디 믿음의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리석고 비록 무지하고 연약할지라도 자신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반드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고군분투해야 될 모든 믿음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야곱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짧은 간구 속에서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야곱의 무의식적인 간절한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추악한 죄로부터 궁극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소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신비한 영적인 소원과 갈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성도의 궁극의 소망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모든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내시고야 마시는 그 구속사의 완성의 시점을 바라보고 지향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도의 간절한 소망이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송영이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성도의 궁극의 소원은, 성도의 존재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로 돌려지고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이, 이 모든 우주와 그리고 시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권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의 구원을 바라는 성도의 소망, 하나님의 견인하심으로 결국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야곱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원이고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궁극의 영원한 구원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품어야 될 궁극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믿음의 연수가 되어갈수록 무게 중심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져 가야 합니다. 이 육적인 것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영적인 것으로 이동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시대 속에 존재했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견지했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합당한 신앙의 정서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마음과 태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암담할수록 성도는 더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깨어 있어서 회개와 각성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절망적인 것은 세상이 악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될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재앙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가사, 군대가 그를 습격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뒤를 습격할 것이다. 아셀로부터 그의 양식이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왕의 진미를 공급할 것이다. 납달리는 풀려져 놓인 암사슴이로다. 그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도다. 라고 각각 세 지파에 대한, 세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갓, 그 이름의 뜻은 군대입니다. 갓이 가지고 있는 용감, 대담함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스스로 요단 동쪽의 가장 위험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 땅의 대부분은 목초지였는데 갓지파는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리적 특성상 암몬, 모압, 아람 등이 인접한 그 지역에 있어서
같이 파는 빈번하게 이 강팍한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전쟁을 치러야 했었습니다. 같이 파는 그곳이 분명히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았고 실제로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같이 파는 물러섬이 없이 용맹하게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번번이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싸움에 매우 능한 강인한 자들이었다는 이야기죠. 싸움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탁월한 용기와 용맹과 담대함을 주셔서 싸움에 능하게 한 자들은 언제나 가장 선봉에 서서 치열하게 싸워 나아가야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싸움에 능한 자가 있어야 불의하고 사악한 세력들의 침략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워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순신 장군 같은 비범한 인물을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이 나라에 세우셨기 때문에 조선은 이미 오래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일본의 속국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기독교는 모두 멸절이 됐을 것이고 여전히 이 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힘이 강하고 용맹함이 탁월해서 싸움을 잘하면 싸움을 잘하는 대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모든 영적인 싸움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악이 이기면 선이 죽는 것이고 자유와 평화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의가 이기면 불의가 발을 붙일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악은 소멸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기독교는 피비린내 진동하는 수많은 싸움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오늘까지 수호해온 종교입니다. 교회와 신자는 싸움에 매우 능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비굴하게 악에 대해서 침묵할 때,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손을 내밀어 그들과 악수하려고 할 때, 분연히 일어나서 악을 폭로하고 죄를 드러내 격렬히 싸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위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악한 대상과 더불어서 치열한 싸움을 전개해 나아가고 마침내 마귀의 그 집요한 싸움에 승리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용맹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바로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고유한 기질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기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저돌적인 추진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우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우 발달된 운동신경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글을 수려하게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말을 매우 논리적으로 잘하는 달변가가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각기 주신 기질과 재능이 다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각기의 기질과 재능으로 화합하고 협력해서 조화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멀리하고 편과 팔을 나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질과 재능을 가지고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올바른 목적을 위해 선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숭고한 사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이 기질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모두 자기들의 욕망과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발휘하고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고 무게감이 없는 헛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아셀에 대한 예언을 보십시오. 아셀은 행복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레아를 행복하게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이 아셀은 갈멜 산맥에서 북쪽으로 뻗어있는 좁고 긴 기름진 평야지대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강수량이 매우 풍부하고 비옥한 해안의 토지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야곱은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셀 지파는 후에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페니키아인들과 활발하게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비옥한 땅에서 산출된 양질의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하기도 하죠. 그들은 그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번영을 이루는 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들까지도 아셀 지파가 생산하는 진귀한 맛의 생산품들을 선호해서 왕의 수라상에까지 그들이 생산한 식품이 올라갈 정도가 될 것이라고 야곱은 예언합니다. 기름진 땅에서 생산되는 특산물과 이를 무역을 통해서 수출함으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는 능력. 성경에 따르면 이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것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풍요롭고 풍성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것 때문에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울 때 아셀 지파는 풍요와 번영과 여유로움 속에서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제와 함께 전장에 나아가지 않고 그들은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쾌락과 부와 여유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수고와 배려의 마음과 눈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자기 쾌락에 도취된 부패한 영혼은 선을 향해서 민첩하게 움직이기에 이미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리석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풍요롭고 여유롭고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은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누구보다 많이 갖추고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자칫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타락하고 부패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부와 명예를, 특별한 재능을 올바로 관리할 수 없는 자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범한 지혜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나 그는 그 직위와 능력으로 자기의 출세와 성공과 번영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기근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사명을 그는 그 자리에서 감당해냅니다. 그러나 삼손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그 힘을 여자들에게 사용함으로 일순간 타락해서 치욕적인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가 어깨 아래에 있을 만큼 키가 크고 출중한 외모를 가졌던 그런 용모의 사울이었지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일순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그 특별한 기회와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평생에 그대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대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 자신만을 위해서 누리고 쓰고 그 오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것입니까? 우리가 결정을 몫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와 섭리를 망각하면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아에 도취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납달리 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에게 특징이 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납달리를 암사슴에 비유했습니다. 사슴은 사랑스럽고 우아한 아름다운 외모를 상징합니다. 납달리 지파는 아마도 온유한 성품에 그리고 수려한 외모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친절과 상냥함으로 사랑을 베푸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하고 상냥한 사람이 호전적이고 용맹스러운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들은 싸움과는 거리가 먼 아주 유약하고 조용한 성품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납달리의 또 다른 특징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란 뛰어난 언어력과 표현력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재능이 납달리에게 출중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납달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된다는 그 깊은 어떤 영적인 의미는 먼 훗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이후에 비로소 뚜렷하게 성취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는 기록이 마태복음에서 발견됩니다. 납달리와 가나안 땅 전역에서 예수께서 전파하신 말씀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예수께로부터 가장 먼저 듣게 되고 그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제일 처음으로 열심히 퍼나른 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퍼나르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갖 죄와 불의로 물든 그 무지한 자들과 달리 사슴 같은 고매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퍼다 나르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신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복음을 즐겨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와 갈등을 여러분 때문에 겪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야곱의 예언을 보면 각각의 아들들의 기질들을 뱀, 나귀, 사자, 암사슴 등의 동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짐승들입니다. 그들의 기질과 성품, 재능은 이렇게 각각 다르고 다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질과 재능이 다르다 하더라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사명으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외모나 성격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개별적으로 특별한 존재들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모두 공동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고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두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감격하게 될 때 나라는 존재는 모두 다 해체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모두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기에 교회는 주의 재림일 때까지 그 하나됨을 진리 안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양성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므로 서로를 돕고 보완하고 부족함을 채워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각자가 서로 다른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되게 하신 것입니다. 끓는 물 같은 르우벤, 잔해하는 기계같이 포악한 시몬과 레위, 사자 같은 유다, 부유한 지역에서 살아갈 스불론, 건장한 나귀같이 힘이 센 이사벨, 뱀 같은 단, 용맹한 갓, 풍요로운 작물이 자라는 곳에 아셀, 암사슴 같은 납달리. 죽음을 앞둔 연로한 야곱의 논리와 표현력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노종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메시아가 도래하는 모든 역사 속에서 모두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무지와 연약함 속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일들도 수없이 겪게 되었지만 결국 그들의 후손들은 모든 예언의 성취를 보았고 메시아의 도래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을 통해서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모든 인생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모두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야곱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각기 다른 기질과 재능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탁월하신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도록 우리 모두를 견고하게 붙들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어도 우리의 가슴에 품은 뜻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동맹을 맺은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언제나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부족하고 무지한 우리들이지만 날마다 주의 영이 이 진리의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살아가고 존재하지만 모두가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심 가운데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자들만이 나의 나 되게 하신 이유와 나에게 이런 기질과 성품과 재능을 주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이 뜻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더욱 올바른 진리의 길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참되신 진리를 수호하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